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비멜렉과 그를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따라서 자기에게 반역한 것을 알고 아비멜렉은 반역한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동자인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세겜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42절, 43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밭으로 나오는 백성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은 이 밭으로 나오는 백성은 일하러 나오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무장을 하고 아비멜렉에게 대항을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일반 병사나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행정구역상의 그 도시가 아니라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으로 보호받는 그 도시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주지와 또 행정관청과 그 우물과 꼭 필요한 대장간 이런 것들이 성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 안은 좁아가지고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는 도시 성벽,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목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논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또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닫곤 합니다. 자, 도시에서 이제 아침에 밭으로 나오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비멜렉은 그들 역시 자기를 따르지 않고 가알의 꾀임에 빠져넘어가서 반역을 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지도자와 사악한 지도자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그런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재판관들은 백성들 위해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가 백성들로부터 어떤 재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자기의 사적인 일에 동원을 해서 강제 노역을 했다든지 세금을 걷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인정을 하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렇게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셋수로 나누어서 매복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본대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고 성문을 장악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죽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는 성 안으로 진격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부대는 성문을 지키고 다른 두 부대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루 종일 싸워서 세겜을 점령하고 또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주요 건물들을 불사르고 또 그 도시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왜 소금을 뿌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립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애군을 쫓는다고 소금을 뿌리는데, 성경에서 땅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은 뭐 애군을 쫓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식이 소금을 뿌리는 의식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황과 소금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고 또 사해 주변에 있던 그 화산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생기고 롯의 아내도 소금에 갇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땅을 흙을 덮어가지고 간척을 하면은 농토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염분이 있어가지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작물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광야와 소금 땅, 메마른 곳, 광야 사막을 이야기하죠. 자, 이곳은 농산물을 거둘 수가 없는, 곡식을 심고 거둘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뭐 세겜성 전역에다가 소금을 뿌리려고 하면은 아마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목표는 진짜 그 땅에다 소금을 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리면서 그 땅을 저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아주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소금을 도시에 뿌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예 그 세겜이라는 도시 자체를 거의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남아있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세겜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순순히 성문 열고 적이 죽이러 오는데 멀쩡히 앉아서 당하진 않죠. 본문에서 세겜 망대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밀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9장 6절과 20절을 비교해 보면은 그 밀로 사람들, 그 기둥 평야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그 사람들은 베릿 신의 집에 있는 요새로 들어가서 피신했습니다. 베릿 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발베릿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요새 안에 이제 발베릿 신전을 이제 같이 모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신전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 발베릿 이런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신당 안에 숨었다고 해서 뭐 종교적인 건물이니까 군대를 보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 요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전해 듣고는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그 요새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대피해 있던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는데 죽은 남녀의 수가 약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을 이야기합니다.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사기 9장 20절에서 본 그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는 가운데 요담 혼자 도망을 쳐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외쳤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실과 공의로 이런 일을 행한다면 너희가 다 형통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기드온의 집안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게 대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불이 나왔죠.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백성과 함께 그 요새에 있던 대피해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했지만 역으로 자기가 세웠던 그 왕에 의해서 칼에 죽고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무사한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또 그곳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일종의 높이 지은 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관측할 수도 있고 또 가축들을 풀어놓고 방목을 하는데 가축들이 제대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망대를 사용합니다. 감시탑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보호받는 그런 요새가 없을 때에는 긴급 대피처가 망대입니다. 망대 안에 들어가면은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가 있고 또 망대에 있으면은 유리한 점이 성벽과 마찬가지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활을 쏜다든지 끓는 기름을 붓는다든지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근처에 접근하는 적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적의 침입을 관측하는 그런 감시탑의 역할도 하고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자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망대도 견고하게 지은 망대는 적들이 주변에 아무리 에워싸고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거죠. 자, 이 데베스 망대로 피난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이전에 썼던 방법 그대로 그 요새를 불사르던 그 방법대로 망대 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망대를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돌과 나무로 지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흙벽돌과 나무를 섞어가지고 만들곤 했습니다. 특히 망대의 문짝 같은 경우는 문짝을 벽돌로 만들 수는 없죠. 문짝은 결국 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금속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것이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공에
불로 공격하는 것에는 상당히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가까이 갔다가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여성들은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야엘도 시스라를 이제 죽였는데 이 남자가 좀 연약하고 좀 줏대가 없고 이렇게 좀 나약하다면은 이 당시 여인들은 상당히 용감하고 또 당찬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이런 조롱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죽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두개골에 맞고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맷돌이 이제 머리를 부수면은 몇 초 정도, 몇 분 정도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곧 죽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이제 놀림감이 될 겁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칼이나 창으로 싸우다가 만약에 칼에 찔려 죽었다 하면은 그래도 전쟁터에서 용사로 죽은 것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칼과 창도 아니고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 남자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옆에서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촉탁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왕이면은 너가 칼로 나를 단숨에 찔러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이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는 것보다는 단칼에 이 목을 베거나 단칼에 심장을 찔러가지고 빨리 좀 숨을 끊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이제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4장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시스라입니다. 그는 야엘에게 죽었습니다. 그것도 전쟁 무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장막 말뚝, 머리에다가 장막 말뚝 대고 햄머로 내리쳐가지고 말뚝이 머리를 꿰뚫어가지고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군대 대장이 죽었어요. 두 번째가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 죽는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그런 직접 죽인 건 아닙니다만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장 해제당하고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용맹한 사람들, 시스라나 아비멜렉이나 삼손이나 다 전쟁터에서는 용사입니다. 이런 사람도 여인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여인의 손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죽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적의 궁수들이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있을 경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고 또 적국의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병기를 지키는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도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데 여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 역시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지지하던 세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의를 어기고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권력을 찬탈했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잔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요담의 저주가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역으로 이제 아비멜렉도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바대로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보응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지도자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서로 상잔 행위가 결국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그런 사악한 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이 베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악으로 기드온의 집안에 갚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9장 분량도 제일 깁니다. 이 9장 한 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외할아버지 집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3년 다스리다가 3년 뒤에 세겜 사람들과 반목하게 되어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또 가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이다. 그는 히위 족속입니다. 하몰의 후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비멜렉도 망했고 가알도 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추대하고 아비멜렉을 따르던 자들, 가알을 따르던 자들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바대로 보응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집을 배신하고 자기 형제들을 선대하지 않은 것, 또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준 것을 기억하지 않고 배신을 했을 때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또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준 기드온의 그런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비극적인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용사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반드시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 그 사이에서 기드온이 만약에 그 몇 명의 형제만 두었더라면 이런 가정에 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들만 70명인데 그 안에서 또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라든지 권력 문제로 또 누군가는 어떤 반역이나 다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아내는 한 명으로 족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주시는 한도 내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가정을 잘 세우는 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에도 복을 가져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이렇게 전쟁과 피비린내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깨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